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벅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돌아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의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전쟁.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이고 특히 예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예배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성공의 최고의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전쟁입니다.
이 지금 본문은 다 아시겠지만 그 완몬이 쳐들어오니까 입다가 그것을 평화롭게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 숭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온 겁니다. 이거는 그냥 먼 이스라엘,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전쟁이 옵니다. 이걸 알고 늘 창세 3장에서 깨어서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암몬이 자기 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그런데 이때 입다가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 그 얘기 안 했어요. 입다가 뭘 얘기했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 땅을 쳐서 점령한 게 아니다.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동안에 구전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요, 쫙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얘기합니까? 출애굽부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은 자기 땅을 내놓으라 했지만은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데 지금 이때부터 약 한 300년 전, 오래전부터 언제적이냐? 모세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기서 가데스에 가서 그래서 이제 에돔 왕에게 그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허락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압 동으로 더 가려니까 모압 왕도 허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허락지 않으니까 아모리 족속 이 땅으로 가서 아모리 족속 왕에게 이 길을 가도록 허락해달라.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입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상대방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입장 서로 이게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서로 충돌이 돼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내 주장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입단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입장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가지고 평화롭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 너희의 땅을 우리가 뺏은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때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아모리 족속 그 땅으로 지나가겠다 하니까 이 아모리 족속 왕이 그 시온이 그걸 허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누가 공격하죠? 이 아모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서 아모리가 공격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모리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넘겨주셔서 이 아모리 땅을 이때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당시에 이 아모리가 그 점령하고 있는 땅이 사실은 그 전에 이 아모리 족속 왕이요, 그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을 했어요. 암몬 자손에.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암몬 자손의 땅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그걸 점령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신명기 2장 9절 말씀 나오죠.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땅을 그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의 기업으로 줬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 암몬과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건 너희의 땅이 아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분명히 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서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 말씀 들었습니까? 그 롯의 그 비록 아브라함과 같이는 같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롯의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 그 창세기 보니까요. 그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있을 때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려고 할 때 그때 먼저 아브라함한테 알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고모라에 그걸 살리려고 의인 50명, 의인 40명 이 얘기를 쭉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땅에서 롯을 내보내셨다. 그 말씀 나옵니다. 참 우리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듭니까?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거 하나 이유로 하나님이 그 롯과 그 후손들에게 참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것 보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암몬 모압 땅을 치질 않았어요. 근데 이 땅이 아모리 족속에게 점령이 된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암몬 너희의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차지한 너희의 땅을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입다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지만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땅. 누굴 쫓아냅니까? 대적들을 쫓아낸 겁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고요. 우리 어린이 전도 운동은 됩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대적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이 말씀에서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서로 포럼하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누가 꺾이냐? 대적자가 꺾여요. 어디에 대적자가 꺾입니까? 우리 현장에, 우리 성경학교 현장에 있는 대적,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꺾이는 겁니다. 전도는 나가서 하는 게 맞지만 진짜 전도의 시작은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할 때 그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배가 다구나.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 가지고. 나온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분별해서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언제 하시냐? 하나님이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누굴 쫓아냅니까? 대적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현장에서 주워 담으면 되는 겁니다. 현장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쫓아내셔서 이 땅은 우리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 주신 소유다. 그러면서 누구 말을 합니까? 그 십볼의 아들 발락 얘기하죠. 이 발락은 그 모압 왕이거든요. 이때 그 아모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모리를 치고 이 땅을 그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그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모리 족속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그걸 하나님이 쳐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발락이 그 발람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라죠. 근데 참 신기하죠. 이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축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도리어 계속. 그러니까 이 발락이
왜 축복하냐? 저주해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또 하니까 그때는요. 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결국은 세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알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걸 이 발락이 안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 모압 왕 발락도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뭘 우리가 믿기로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하는 걸 믿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열심히 할 거 없어요. 강단에서 나온 거 하라고 하면 그 따라하고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대적과 싸워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야, 하나님 그렇게 쉽게 했다니까요. 믿으세요. 그래서 공예배 때 여러분 은혜 받고, 그럼 주일날 우리 저 구역별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포럼 하잖아요. 왜?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했는데 46절 40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응답되니까 잘 듣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나서 이제 이 암몬 자손이 이제 와서 땅을 달라니까 왜 300년이 지나 이때 와서 지금 달라 하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암몬이 그 땅을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공정하게 그 심판 판결하신다 했죠. 누가 판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딱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딱 전하니까 이 암몬 자손이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듣지 않았죠? 결국 이제 말씀을 거절하면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받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사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참 제자고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장 가는 이유가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애들이 안 들어도 다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후에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 캠프 스케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냐? 캠프를 준비해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네, 10장 보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네. 그들이 누굽니까? 예, 팀 구성입니다. 우리는 36개 구역이 이미 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때 이제 어린이 전도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팀을 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찾아봐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말씀 듣고 찾아서 구역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들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 같지만 말씀이 나왔고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36개 구역에 이 초등학교 어린이 전도하기 위해서 팀 구성이 다 돼 있어요. 확신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에는 65군데 성경학교 팀 구성이 됐어요. 구역은 36개인데 65군데 성경학교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뭡니까? 지역입니다. 그 지역 가서 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36개 초등학교 이미 돼 있죠. 그러면서 이 바울팀들은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 어린이 전도운동 하면요, 이게 관례가 나와요. 메시지 중에. 어떤 관례였냐? 이 바울 팀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주입니다. 요 3주 동안 3주 캠프할 거를 딱 정한 겁니다. 시간이죠. 지금 봄 성경학교 디데이가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주간입니다. 디데이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는 뭐 하는 기간입니까? 그 디데이를 위한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여기는 3주지만 우리는 제가 보니까 한 6주 되더라고요. 이번 주까지 합치면. 그러면서 뭘 했냐? 3주 캠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6주니까 6주 캠프겠죠. 6주 캠프를 하는데 어떤 캠프를 하냐?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입니다. 이 캠프는 여기 좀 세 가지도 있는데요. 캠프가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디에 빛을 비추느냐? 어두운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빛을 어린이에게 비추는 걸 캠프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본 캠프까지 6주가 남는데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이렇게 관례를 정해놓고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뭐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답니다. 그리고 강론했대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강론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 그 다음에 증언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하는데 그 성경의 기준은 뭐냐? 구약과 신약에서는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신약은 누굽니까?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인생 문제와 그 인생 문제의 답을 성경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 문제라고 얘기 안 합니다. 돈 없다는 그게 문제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 우리가 믿잖아요. 그 우리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 뿌리, 창세기 3장 그거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왜 간단하냐? 그 세 가지 뿌리 해결하는 게 답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았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요. 우리 인간의 문제, 요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뿔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는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려고 딱 준비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 있어요. 복음 받지 않은 모든 아이들요, 창세기 3장에 걸려서 하나님 다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삶 비참합니다. 반드시 마귀의 운명 안에 살고요. 죄 때문에 저주재앙 계속 옵니다. 계속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참 행복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 삽니다. 근데 그 잠깐 뭐 돈 때문에 돈 벌고 또 뭐 성공해서 그런 걸로 좀 행복하다는데 그거는 참 행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로 인간이 참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팀들은요, 딱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시간 딱 보고 이걸 전하기 위한 스케줄을 쫙 짠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울 같은 심정으로 이번에 어린이 전도운동에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결국은 결과가 오잖아요. 결과가 구원받을 사람이 나타나고요, 사명자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뭡니까? 유대인의 시기도 와요. 희한하죠. 이 복음 진짜 전해주면 마귀가 유대인 누굽니까? 성경 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종교인들 가지고 다 핍박하는데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걱정하지 마시고 꼭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이번에 캠프 스케줄 말씀하셨습니다. 캠프 수제인데 캠프 스케줄이 두 개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 스케줄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캠프 스케줄입니다. 왜 이 두 가지냐?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요. 예배 성공할 때,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령이 꺾이면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15나라의 유대인들이 오도록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문이 쫙 열린 겁니다. 이게 예배 때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공예배, 그리고 이 공예배 때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평일날 현장에서 구역예배, 지교회 때 지교예배, 이때 예배 진짜 드리면서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를 합니다. 아멘.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요,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알았는데도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안 들으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해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예배 와서 진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해야 된다는 그 무거움이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야지, 지난번에 없었는데 이번엔 꼭 있어야 안 되겠나 하면서 좀 동동거리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애들 있었는데 뭐 성경학교 지나가서 못 만나면 어렵잖아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되게 됩니다. 아멘.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우리 3부 때 말씀 다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고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고 떡을 떼며 이때는 성찬 애찬입니다. 성찬 애찬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거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했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듣고요. 진짜 쉽구나. 근데 희한하죠. 이걸 안 들으면 또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무거운 짐만 자꾸 올라가는 거야. 말씀 듣고 모든 짐 다 내려놓으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예배드린데 여러분 최고의 은혜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캠프 스케줄이죠. 캠프 스케줄은 뭡니까? 3가지 나왔습니다. 예비 캠프. 이미 말씀 다 나왔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팀 말은 무슨 말이죠? 예비 캠프 팀 때요. 무슨 말입니까? 역할. 지난번에 말씀 나왔죠. 학교장, 사역자, 봉사자, 헌신자. 이거 누가 주신 역할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역할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래 꼭 그렇게 믿으시고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캠프할 장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지금 이제 그동안에 열었던 65군데 현장이 있었는데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지속되는데 그 다음에 새로 열릴 곳 아무리 봐도 우리끼리 좀 힘드니까 같이 연합할 곳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하고 나서 다친 곳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캠프를 딱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늘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말 없어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준비하고 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이 플랫폼 이렇게 음악 악기 듣는데요. 사람이 하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지고 어제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꽤 좋은 달란트라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초대장 무슨 말입니까? 이때 초청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초청. 그 무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 초청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네가 이번에 이 복음 들어야 될 친구를 지금부터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친구 명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믿는 자들 소자 중에 실족케 하면 화가 온다 있잖아요. 지금 와 있는 렘넌트들 있죠. 이 렘넌트들이 제대로 자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생각한 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우선 그때 어린이 전도 할 때 구역의 렘넌트들 이름 적고 걔들 기도 제목 적어서 식탁보 위에 올려놓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라. 기억나시죠?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아니 새로운 애들 와서 복음 듣는데 우리 애들이 이 복음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늘 듣지만 저도 늘 듣고 살았는데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누려지고 모든 것이 이게 속으로 나올 때가 있더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걔들 기도 제목 딱 내놓고 한 명도 실족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비 캠프 때요 초청을 시작을 하세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본 캠프죠. D-Day 아닙니까? D-Day는 이제 우리 교육자실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팀들이 준비하는데 프로그램 준비하고 교재, 찬양 다 준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때가 우리 교단의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 대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이때 같이 우리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마지막 날 주일날이죠. 선교사님들이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희 교육자들 이렇게 포럼이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때 각 기관별로 가서 유치부, 초등부 한 대 모으고 중고등부 한 대 모으고 이래서 선교사님들 모시고 같이 이날은 예배하도록.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선교 얘기하는 것보다요. 직접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20개 나라 선교사 파송 아닙니까? 근데 우린 좀 다들 사실 늙어서 가기 좀 어렵잖아요.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우리 애들 렘넌트들 중에 이때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그 아프리카 전도학교 하시면서 하기 전에 그 말씀 하더라고요. 지금 237 보면서 눈을 넓게 열어라. 그냥 단순히 와서 앉아서 그냥 듣는다고 듣지 말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눈을 열어서 넓게 봐라.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모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하필 이때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후속 캠프. 후속은 뭡니까? 일회성이 아닙니다. 단회적이 아닙니다. 지속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사과나무 심어놓고요, 물 한 번 주고 끝냅니까? 아닙니다. 계속 줘야 돼요. 왜? 그래야 자란다니까. 심지어 나무도 우리 유장로님 앞에 화단 꾸미신데 거의 매로 오셔가지고 물 주세요. 나무도 물 먹고 자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말씀 듣고 다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아예 작정을 하세요. 지속을 작정을 하세요. 잘 안 돼도 작정하는 거하고 포기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다가 말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봄은 뭡니까? 확산이잖아요. 예, 이제 기존 성경학교에서 초청한 애들 해가지고 다락방이 확산돼서 말씀 운동이 확산돼가지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캠프 스케줄을 말씀 나왔으니까요, 이걸 계속 보시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나에 대한 정체성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큰 용사 입다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이 전도하도록 큰 용사 입다처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일로 완전히 믿으세요. 누가 할 거다, 뭐 구역장이 할 거다, 뭐 학교장이 할 거다, 미루지 마세요.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선순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나만 잘하면 안 되겠죠. 주위를 돌아봐야 되겠죠. 공동체, 우리는 한 몸의식 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기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입다가요,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니까 이 암몬, 이 쳐들으려고 했던 암몬, 그 배후의 장본인 사단, 이게 꺾인 겁니다. 기준에 대한 확신. 우리가 진짜 믿을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섰다. 답은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 있잖아요. 삶의 이유, 영혼 구원. 삶의 비전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확신 갖고 사는 겁니다. 들은 거니까 듣고
생각하시면서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 말씀 집중, 강단 집중, 강단에 나온 주부 집중. 예, 뭐 원래 이렇게 포럼해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집중이 좀 어렵다 하더라고. 집중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여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집중하는데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집중해서 나도 입다처럼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 집중하면서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구역입니다. 구역에서는요, 뭐 해야 되냐? 구역 예배. 이 예배 반드시 예배 승리하세요. 성공해야 됩니까? 승리합니까? 승리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사단이 꺾이고 강한 자가 꺾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배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갖고 드리세요. 아무리 적게 모여도요, 말씀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 짜냈으니까 이거는 실천하시면 됩니다. 꼭 실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돌아온 주일부터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주일날 구역별로 이제 들어오실 때 자기 편말, 구역 편말 있죠? 거기에 이제 앉으세요. 예배 끝나고 구역별로 모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좀 자기 흩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모이라니까 이게 좀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예 들어올 때부터 앉도록. 그래도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강단에서 나왔으니까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이번 주일부터 꼭 그렇게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자리를 딱 자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역별로 소통입니다. 우리는 오는 사람들은 늘 오고 있죠. 하는데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전달하시고. 왜?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교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전교인이 될 때 출애굽에 양의 피 바른 날 바로왕이 꺾였습니다. 맞습니까? 미스바 전교인이 모일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꺾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전교인이 모일 때 성령이 있으셨어요. 그래, 이 부분을 꼭 소통하셔서 함께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큰 용사 입다처럼 확신하시고요. 그럼 내가 할 게 뭐냐? 이 기준에 대해서 확신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같이 공동체가 되고 다 한 몸입니다. 진짜 한 사람도 원망 없는 사람, 내 마음에 싫은 사람 없고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원네스가 돼서 이번에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 이 캠프에 말씀대로 응답받게 달라고. 특히 예배 성공하면서 캠프가 되는, 전도가 되는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말씀대로 체험하게 달라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일감 세력들이 다 꺾이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토요일 날 인도남부 전도학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이스라엘 전도학교 했습니다. 선교 놓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